오늘 예배가 좀 특이한 예배입니다만은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유튜브에 바로 녹화 1시간 뒤에 유튜브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훈 목사님과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마이크해서 함께 찬송 들어가고 교독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래도 교회 오겠다는 분이 한 30% 정도니까 60명 전후 아마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자리를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좀 가능하면 앞쪽으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은 요 넷째 줄로 오실까요? 그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장로님들께서는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는 동일합니다.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마스크는 착용하셔도 좋습니다. 다 하시는 것이 좋고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마 고비라 그러니까 동참되는 마음에서 해주시고 구약 시대를 보면 그 전염이 감염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진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으로 마음 준비를 하겠습니다.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1시간 정도 우리 예배 마친 후에 1시간 뒤에 유튜브로 바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지금 시간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생중계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가끔 이렇게 아마 카메라로 찍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도 적절하게 그렇게 앉아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위원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해주시고 마스크는 하셔도 무방합니다. 한 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장 찬송하겠습니다. 271장입니다. 김훈 목사님 앞에 여기 와서 마이크 잡고 해주십시오. 271장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며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주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시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해 2절 다시 부르십시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3절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오늘은 3월 1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매우 어려웠던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흔적들이 있는 날이고 3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때를 접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편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편안이 있고 내 궁중 안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미, 성령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주의 두려움에 우리 모두가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물이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주보 1면에 보시면 코로나19 문제에 의한 극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희생자와 가족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서로 신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확신자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지역 사회의 확신을 막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하소서.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회개와 믿음을 위한 기도,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삶을 위해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라와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땅이 온 세계가 아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환난에서 구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귀히 여기며 치유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더 돈독하게 하시고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시편 46편입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네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네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의 날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깨어 기도로 구하오니 오로지 주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와 감사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1절로 나라 이름에 만세로서 저항했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찍이 우리 민족을 선별하사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어 짧은 세월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축복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고 정이 많으며 열심히 일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과 집단이 사익과 탐욕에 사로잡혀 축복이 약속된 이 민족의 앞길을 가리웠습니다. 강교하고 부적절한 언변에 저희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저희가 눈물과 기도로서 회개하오니 이 민족이 처해 있는 국제적, 국내적 위기를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의 주역이 될 낙심된 우리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도하사 우리 민족 전체를 이끌 미래의 지도자로 그 꿈과 앞길을 지켜주시고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봄은 오는데 작금에 여기저기 펼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희는 두렵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셨으니 걱정과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저마다의 회개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교훈을 얻고 더 큰 주님의 능력이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민족과 우리 성도가 또 다른 시험과 분열을 겪지 않게 주께서 살피시고 그 마음까지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이들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불같은 치유와 정화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뜨겁게 하사 저희들이 주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임을 다시금 깨닫고 저희 안에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아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귀 있으며 사회생활에서도 주의 영광과 함께하는 감사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반주와 봉헌과 방송까지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과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온 신촌강서 성도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며 그 손과 발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일선에서 온몸으로 막아서는 이들에게 건강과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위에도 늘 주님께서 소망과 위안을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1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러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정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지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측면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그런 내용들은 성경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고 인간 역사에도 나타나고 있고 개인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앙, 두려운 상황, 이 모든 일에 인간은 연약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하는 점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고, 기도하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되 선하게 일을 해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멸망됨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노래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애가 책 이름을 어찌할까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4장에는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단순히 슬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전쟁터에서 희생자를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 사람의 죽음을 설파하는 노래,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일에 대해 슬퍼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몰락해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를 불렀을 때도 그는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슬픔의 노래 혹은 탄식이 시편에도 여러 편이 나옵니다. 74편, 79편에도 나오는데 시편의 탄식의 시를 보면 처음에는 탄식하지만은 그러나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슴 아픔의 통곡 회개로 전체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땅의 죄와 악을 주 앞에 내어놓고 어떻게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하심으로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하고 무너진 사람의 심령이 왜 상하고 무너졌습니까? 기근과 탐욕이 있고 미움과 이기심과 불신과 우상숭배, 거짓, 하나님에 대한 배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쌓여졌다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더 어떤 힘을 가질 수는 없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 생각할 때 저 작은 나라가 그 나라의 신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땅이 넓거나 사람이 많거나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건 작은 나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대심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진노하셨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가? 진노하셨는가? 위로할 자가 왜 없는가?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이스라엘은 도울 필요가 없다, 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진노하셔야 됩니까? 2장 1절에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가? 2장 제일 마지막에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을 피하거나 남을 자가 없다,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주변 나라는 모두 비웃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딸 시온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딸 시온,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구름으로 덮었고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런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요.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처럼 임했지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심판으로 나타났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던져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아름다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는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던져지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이 발판이라는 말은 사실은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시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발판처럼 버려져서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그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견고한 성벽이 파괴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고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강함을 예레미야는 도성, 성벽, 망대, 빗장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생을 죽이고 도망을 갔지요. 그가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그 성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 성이 자기의 피난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의 확장성을 원했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떨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결국 언어의 혼잡의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세계에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까? 사람의 안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멸망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권능도 제거함을 당했습니다.
3절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뿔은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잘랐다는 것은 거두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이 하나님의 손이지요. 이 손은 이스라엘을 돕던 손입니다. 그 손을 거두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 이스라엘이 불탔을 뿐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표현이 예레미야 애가에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십니까? 불의와 불순종과 거짓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불의를 보고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말씀대로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내 믿음은 괜찮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그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났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이지요. 법궤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죄의 회개가 없고 말씀이 없고 믿음의 섬김이 없는 예배는 그 우상화됩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 거기에 만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들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경외심이 두려움이 믿음이 나타나야 예배지. 예배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몸만 왔다가 돌아갔다.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가져오지 마라 그럽니다. 가져오지 마라. 왜? 제물은 드렸지만은 그 속에 믿음이 없고 회개가 없고 말씀에 실천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지요. 내가 시간을 좀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질도 시간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물질과 시간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나를 주님은 원하고 있지요. 4절에서 원수같이 화를 당겼다 그랬습니다. 딸 시온, 딸 유다에게 왜 화를 당깁니까? 원수가 됩니까? 5절에서도 주께서 원수같이 삼켰다 그랬습니다. 4절에 오른손을 들고 화를 당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화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주의 분노를 심판의 불을 부은 것입니다.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말씀대로 바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5절에 삼켰다.
삼켰다 이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파괴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궁궐을 자랑했습니다.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지없이 파괴됨으로 딸 유다는 슬픔과 애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몸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야 될 것을, 손을 깨끗이 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성결케 함으로 슬픔과 애통으로 주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렸고 절기를 폐하셨다 그랬지요. 초막이 무엇입니까? 나무 잎으로 그냥 텐트를 친 거 아닙니까? 임시 거처지요. 임시 거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궁궐처럼 성처럼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맹렬한 진노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궁궐을 삼켰습니다.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습니다. 6절에 절기를 파했다.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요. 안식일을 지켰지요. 각종 절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절기는 지키는데 절기의 정신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도자들의 책임 아닙니까? 제단은 있는데 왜 제단이 있으며 왜 제사를 드리며 왜 예배를 했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제단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제단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절기들, 의미들을 주님은 다 파괴했습니다. 지도자들, 왕과 대신들,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종교 제도가 파괴되고 지성소까지 원수의 손에 넘겨진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치 아니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성전에 와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물들을 가지고 그들은 술을 마시고 그들의 신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전에 절기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은 우상 앞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불행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비참하게 됩니다. 종교적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 그랬지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하는 점을 말씀합니다. 성과 벽은 예루살렘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워지는 때가 있어요. 세워지는 때,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부흥하는 때가 있어요. 선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철저히 자신들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으로, 고린도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한 곳에 지속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촛대를 옮기십니까? 형식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혔다 그랬습니다. 9절. 여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줄을 띄었다. 8절에 줄을 띄고 무너뜨렸다 그랬지요. 이건 성을 지을 때 다림줄로 가지고 이 직선이 맞나 이런 것을 보는 거지요. 다림줄. 그렇게 철저하게 성을 지은 것처럼 파괴될 때도 철저히 파괴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철저히 파괴된다. 말씀이 사라진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경계가 없는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이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무슨 영역이 없습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문빗장을 달고 군사를 던던 세우고 망대 세우면 우리는 편안할 거야, 그리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 지식도 쌓고 돈도 모으고 경험도 있고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무너지는 때가 오더라는 것이지요. 전염병이 경계가 없습니다. 거짓 정보가 경계가 없습니다. 불신앙이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오늘의 세상에 기대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고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 여기 장로들, 처녀들 말했지만 예루살렘 성 전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슬픔과 절망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입니다. 방법이 없다. 그 모습을 보면 장례식 현장 같지 않습니까? 머리를 땅에 숙이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더라면 여기까지 간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진노, 징계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됩니까? 몇몇 돈 있는 사람, 몇몇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은 뭘 해야 할 때인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요즘은 온라인이라는 제도 때문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가 개인이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건 빨리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기쁨이 있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런 일이 곧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거나 무지한 건 아닐까? 나는 모든 것 다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 어리석음, 무지가 있는 건 아닐까? 말씀에 깨달은 것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약자를 돕지 못하고 강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은 아닌가? 더 겸손과 진실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를 우리는 당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더욱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 힘쓰는 주의 백성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예, 오늘 봉헌은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좀 이렇게 맡아서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확증하고 또 확증하라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오늘도 깨우쳐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지하고 지혜도 없고 순종도 많지 않은 저희들이 없나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 이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용서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히 어찌 설 수가 있겠나이까. 감사와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돌리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용사로서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다 되도록 우리 신촌 강서구의 모든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에 힘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나이다. 또한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믿음과 함께 예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서 아버지 모두가 다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 참 예수님만, 참 성령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신촌 강서구의 모든 형제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진정으로 깨어서 살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완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마다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남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다.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과 치유와 승리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꼭 예배 드려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불편한 분은 또 이렇게 모이시면 됩니다. 아마 한두 주 지나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다시 월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식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집에 돌아가도 오늘 점심을 굶어야 되겠다는 분은 라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상식량 꼭 있으니까 그거는 나누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